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깐 살다가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정죄 아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신령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라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부족함이 없으며 참 여호와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부여도 포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참 능력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지도 못했습니다. 천해지는 것도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도 견디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지금이라도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참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말리시는 것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기꺼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 얻은 주님의 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주님의 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참 순간으로 사는 그 삶, 마귀의 대결을 깨뜨리고 이기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정리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이 누가를 그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다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행복은 노하고 좀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혀의 동로를 없어도 기울이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려 모든 인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나돌 때 나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을 위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이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한한 모든 천지를 이 우주를 참 가늠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권능으로 만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자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지 알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현실에서 주신 그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우매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가 늘 깊이 묵상하여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면서 즉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권능의 인도하심을 그저 순종으로 쫓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은 뜻을 우리도 깨닫는 대로 그 뜻을 같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모든 억압에 눌린 자, 핍박받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또한 잔치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어찌하든지 그들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참 인생의 영원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늘 돕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이나 외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죄진 것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살 때에 꼭두밭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 힘쓰는 노력하는 저희들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나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의 강건으로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사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 아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우리 조춘상 집사님이 모친 상을 당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다 정리하고 힘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그 초상을 2건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춘상 집사님 모친이 초상이 났고 또 하나는 같은 동력자이신 우리 인천에 있는 백운교회 정춘성 목사님 같이 집회를 하던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또 인천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참 우리 같이 옛날에 집회할 때 하계동 교회 제일 어르신이 되는 이진원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그럽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2달 이상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덧없이 참 세월이 지나간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이 뭐냐? 시간이 뭘까?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어떤 경우에든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기는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하고 또 후회할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거 그건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참 항상 아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쁘고 보람되고 자랑스럽든지 아니면 아쉽고 미안하고 고통스럽든지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아주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간과 관련해서 주신 그 귀중한 선물이 뭐냐? 그게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잊어버리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선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을 살아가는데 참 방해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참 5년이 지나도 어제 일 같고
10년이 지나도 어제 일 같다면 그 사람 이 세상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요즘 종종 그렇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쓰라립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가슴 아픈 배신감의 쓰라림이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 당시로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단 하루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언제 잊어버리면서 서서히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뭐라 그러지요? 약이라 그러죠. 세월이 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입니까? 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잊어버려서 유익이 되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그건 잊어버리고 요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 삼일이란 말처럼 며칠이 안 돼가지고 또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죽어도 나는 이 은혜를 뭐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틀만 지나면 근데 은혜고 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 놓고는 그 참 뭡니까? 조금만 섭섭한 그런 끼면이 있어도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모양이냐고 대들고 그러는 것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에 기억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섭섭한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겨.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겨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참 오늘 성경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참 망각과 희망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잊어버려서 유익이 될 것은 구원의 유익이 된다면 신앙의 유익이 된다면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맺힌 것은 다 풀어야 됩니다. 떨쳐야 할 것은 떨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또 병든 세상이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 그것도 또 병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가 아니고 그제구나. 금요일날 우리 이순나 집사 가정이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래도 내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초상도 났으니까 알아서 갈 테니까 목사님은 이거 하고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안심이 안 돼서 아침에 그래도 내가 짐은 뭐 공항까지는 못 실어줘도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집에서 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차로 한 6, 7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서현동 거기까지 오는데 아무래도 안심이 안 돼서 내가 그건 태워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6시까지 오라는데 내가 5시 48분에 도착하니까 하율이가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는데 짐 보니까 이삿짐이야.
근데 남자도 들지 못하는 큰 캐리어가 한 서너 개 되고, 그리고 이렇게 캐리어가 한 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자 한 명하고 애 둘이서 어떻게 옮깁니까, 그걸. 근데 그러고 썼더라고요. 그러고 썼어. 하도 답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못 들겠더라고. 그 최종환 집사님한테 내가 공항에 태워줄까요? 그래서 태워주라. 그럴걸, 내가 그럴걸. 근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또. 아마 뭐 새벽에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에 못 싣고 버스까지 가고 또 와가지고 또 싣고 그거 못 들어요, 애가 못 듣는데 그걸 또 가져갔어. 아,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래서 좀 뭐라 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이것아.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4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내린다고 얼마나 낑낑거려 못 내리는 거야, 못 내려. 그러니까 캐리가 다 깨져 있어, 그냥. 그게 깨져갖고. 아마 내리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말이 길어지네. 신문 돌리는 사람이 하필은 그때 왔더래. 그래, 그 사람이 보더니 못 가겠어. 그 사람이 도와줘서 내렸대. 그러니까 요즘 어려워도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힘들면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습니까? 응? 그러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요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점점 뭐 그냥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회중이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일반적으로 한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추측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200만 명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가량이요?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20살부터 6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몇 살부터 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까? 20살부터. 그래 남자가 20살부터 60살까지가 몇만 명? 60만 명. 그럼 여자도 똑같으면 여자도 몇만 명? 60만 명. 그럼 120만 명. 20살부터 60살까지가 60만 명이면 90살부터 20살까지 몇 명입니까? 절반이니까 30만 명. 그럼 여자도 30만 명. 그럼 60만 명. 세 합하면 18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살 넘는 사람이 대략 한 20만 명이면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만 한 200만 명 되고 잡족이 한 10%면 한 20만 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30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50명만 돼도 이끌고 다니기 힘든데 200만 명을 이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엘림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엘림이 뭐 하는 데지요? 엘림이 뭐 하는 데지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둘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엘림은 사막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뭐지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아마 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에 있으면서 물도 먹고 양식도 먹고 별 어려움이 없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살지 못하는 것. 저는 광야에 가봤습니다. 광야를 체험해봤습니다. 광야 숨도 못 쉽니다. 우리 지금 뭐 온도가 36도인데도 이리 더운데 내가 광야 가보니까 섭씨 42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고 딱 들이마시는데 열기가 확 들어오는 게 숨이 콱 막히는 게 살지 못하겠구나. 난 관광차 갔는데도 버스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뜨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미지근한 바람.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물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냉방이 안 된대요. 냉방이. 그러니까 뭐 아내가 그냥 뭐 에어컨 틀어놔도 땀이 나고 더 후덥지근하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광야에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서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늘 없어. 그늘. 땡볕에 어떻게 살아요? 열사병으로 다 죽지.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아마도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줬으니까 살지 않았나. 그게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 나가라.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은. 그 200만 명이 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교육, 그 왕자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교육이 병법일 겁니다. 지리하고 이런 거, 병술,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신광야는 애굽에고 가깝고 광야고 그리 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간단 말입니까, 거기에.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참 신광야로 간 것이 며칠이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해서 2월 15일 날 광야로 나갔으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2월 15일인데 뭡니까?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이 1월 15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다는 걸 왜 밝히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 나와도 한 달쯤 지나면 양식이 많이 남았을까요? 떨어질까요? 양식도 떨어져. 먹을 것도 없어. 이제는 갈 데도 없어, 올 데도 없어. 그런데 물이라도 있는 데서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도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원망했다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지니까 원망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워지면은 원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 그러니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냈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겁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받고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 발로 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지니까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나온 거지 죽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더라도 광야로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셨던 하나님의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좀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고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애굽에 살 때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이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뭐냐? 애굽 사람이 사는 곳은 흑암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 광명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그쪽에는 뭡니까?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들은 재앙이 안 오는 겁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몇 번 체험하게 합니까? 10번씩 체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에 도달했을 때 저도 홍해를 가봤습니다. 홍해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주셔가지고 자기들은 홍해물 사이를 건너왔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물 건너다가 물이 합쳐서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지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원망하고 이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실 때는 좋아서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이랬다가 좀 지나서 어려워지니까 원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우리들의 두 글자로 무엇이 되었다 그랬지요? 거울이 돼서 우리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좀 고마우면 고맙다고 그랬다가 좀 지나서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섭섭하다 하는 게 우리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뭘 기억하고 있느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어떻게 죽게 하느냐?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로 쓰러집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해서 쓰러졌지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지. 그러니 자기들이 얼마나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떡을 실컷 먹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인격도 없어요. 짐승처럼 여김받고 학대를 받고 일하다가 좀 못하면 채찍에 맞고 하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노예로 참 학대를 당하면서 일하고 나면 던져주는 양식 얻어먹은 거, 그거 몇 개 얻어먹은 거, 그걸 기억하면서 미화시켜가지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어때서 실컷 먹어서 배불렀어. 떡도 실컷 먹어서 그러고 있는 게 기억이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기억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학대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 그건 기억 못하고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먹었는데 오늘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해줬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살만한데 그런데 지금 좀 어렵다고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당했는데 그게 좋다고 그때가 더 좋았어 차라리 놔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예? 옛날에 노예가 돼서 학대당했는데 오히려 학대당할 때가 더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한 바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광야로 내몰지만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낮에 더울 때는 죽지 말라고 땡볕에 놔뒀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무엇으로 덮어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밤 되면 추워요. 내가 진짜로 가봤습니다. 광야에 시내산에 가보니까 그거 춥더라고. 밤 되니까 어들어들 떨릴 만큼 춥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추운데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거기는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실제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쬐어줘서, 그래서 40년을 있었지만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참 감기도 걸리지 않고, 지금 감기 몸살이고 독감이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뭐 못 나오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감기도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제로 더위와 추위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절하게 먹여주셔서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쓰러집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의 병이 생겼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처럼 내리리니? 비처럼 내려줄게. 누가 굶어 죽는다고 그래?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내가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많이 먹어도 과하지도 않고 조금 먹어도 모자라지도 않고 건강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 병들지도 않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뇨병도 안 걸렸을 거야. 고혈압도 안 걸렸을 거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온전한 양식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건강해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양식이 얼마나 완벽한 양식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뭐 애굽에서 먹던 부초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뭐 어쩌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라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출애굽했지요? 무엇 때문에 출애굽했습니까?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니까 광야가 목적입니까?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까? 목적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건사님이 이제 목적지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장례를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적지로 갔으니까. 우리도 그 목적지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어디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에 있는데, 즉 길 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좀 불편한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그네로 있는데 뭐 간단하게 훌훌 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래 지금 뭡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는 이재원 목사님을 제가 몇 년 동안 모셔봤는데, 같이 살면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몇 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 목사님,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사 갈 때 짐이 없어. 짐이 2.5톤 트럭 한 대도 안 돼. 짐이 없어. 그냥 입는 거 몇 개 하고 조금만 있으면 되지. 뭔 짐이 필요합니까?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서 콘크리트로 집 짓고 삽니까? 그냥 장막 치고 살다가 또 떠나다가 장막 치고 살다가 떠나는데 뭘 그렇게 그냥 따지 쌓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갈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참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갈 곳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오로지 무엇에 대해서만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뭐를 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걸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어디서 살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미래에도 무엇으로 살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참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평강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간섭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340장입니다.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예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우애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생을 인도하심과 교우들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오늘 좀 다른 데서 힘이 들고 어려운데 우리 조상 집사도 힘들 텐데 감사드립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관사님 장례 예식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정리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보다도 더욱더 충성하여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참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진환 집사님 지난주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다 나았는데 아마 임명규 집사님도 옮겨서 되게 힘드신 것 같고 우리 이승희 집사도 코로나요 거의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장채민 집사님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주일 되기 전에 2시간씩 환기를 다 했습니다. 유아실도 환기, 사무실도 환기. 그러니까 환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도 환기를 매일 시켜요. 그러니까 각자 조심하고 혹시 감기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써서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